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성지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그저 온 몸과 마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해 오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차고도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봉독해 주신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같이 하십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감사. 아멘.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올해 추수감사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성경처럼 여기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탈무드가 있는데, 이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남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이겨내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959년에 구소련의 수상이었던 흐르시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소련을 만든 그 스탈린이 세상을 떠나면서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소련의 경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일으켜보려고 굉장히 추앙을 받는, 러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추앙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흐르시초프라고 그래요. 그런데 1959년에 미국을 처음 방문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처음 만나게 되는데, 방문하고 돌아와서 들려주고 있는 에피소드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왜 이렇게 갑자기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것은 바로 이 나라의 국민들은 매 순간 말을 할 때마다 상대방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늘 일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한다는 거죠. 이 나라 사람들은 심지어는 아니요 라고 거절할 때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No thank you, no thank you 그런다는 거예요. 미국과의 회담 중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행복했었다, 대단히 행복했었다, 소련에 돌아와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도이체 벨레, 독일의 소리라고 불리워지는 아주 대표적인 독일의 신학자 중에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마움을 통해서 인생이 부유해지는 것처럼 건강한 인생, 또 아름다운 인생, 성숙한 인생, 행복한 인생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다? 감사에서 나온다. 감사하면 건강하고요, 감사가 많아지면 또 행복해지고, 감사가 많아지면 여러분 성숙해지고.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절대적인 신앙은 어떤 환경 중에서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심지어는 이 보네파는 히틀러에게 저항을 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또 그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미물 같은 나를 들어쓰셔서 인류의 역사에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순교당하면서 마지막 고백도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언제나 늘 고백하는 거지만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생명이 연장되어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더 물어주신 인생이지 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강원도 홍천 동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원주를 다녀오다가 원주에서 이렇게 이제 그 홍천 쪽으로 오다가 보면 외길입니다. 차선이 없어요. 근데 앞에 그 공사 덤프 트럭이 가는데 천천히 가는 거예요. 한 30분을 뒤따라가는. 안 되겠다, 추월을 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언덕길에서 딱 기아를 딱 놓고 깜빡이도 안 끼고 갑자기 그냥 확 나갔어요, 왼쪽으로. 그런데 웬걸 안 보였는데, 그거 뭐죠? 그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이거 탈탈탈탈한 경운기 하나가 갑자기 거기에 그쪽 길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1, 2초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확 꺾었다가 다행히 제가 나오니까 앞에 가던 이 화물차가요, 자기도 급하게 오른쪽으로 꺾어서 그 공간을 만들어 쫙 갔다가 쫙 했는데 왼쪽 바퀴가 뻥 들려, 차가 이렇게 한쪽으로. 그래서 고개를 으쌰 하면서 빠져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일 뻔했어요. 그날 이후로요, 지금도 추월 가끔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추월을 잘 안 해요. 만약 그때 나이가 이제 36인가 35인가 아니야 35세 32, 3쯤 됐을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날 그 아찔했던 순간이 떠오르면서, 그래, 이 생명 여기까지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 것도 은혜지, 하나님 섭리지, 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계셔서 이 생명 지금도 남겨두신 거겠지. 그러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여러분, 감사하는 이 마음만큼은 절대적으로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감사는 이런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하십니다. 일상생활에서 항상 구원의 은총에 대한 어떤 은총?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살아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5군데만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 시편 30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뭐하며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늘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늘 반복해서 감사라라고 하는 거죠. 이어서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피차에 복종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 뭐 하라고요? 감사를 고백하라.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감사함은. 네 번째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목적, 콜링의 목적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소소한 그런 일상적인 사명도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서로 함께 애쓰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서로가 평강하기를 위하여. 더불어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 차원, 두 차원 높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에 관한 노래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인데, 그 시편들의 말씀을 보면 목축업을 하는 이 유목민들, 히브리 민족들, 유목민들, 날마다 방랑자의 그런 인생인 거죠. 오늘은 어느 곳에 텐트를 쳐야 하나? 오늘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 양떼들을 이끌고 가서 먹여야 되는가?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를 찾아서 오늘은 이곳, 정말 내일은 저곳이라고 하는, 또 사나운 짐승들이 습격해 올 때 어떻게 방어를 하며 물리쳐야 할까? 언제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참 많았던 그런 일상적인 삶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의 고백들을 보면 그들은 변함없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감사의 신앙으로 충만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또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일상적인 감사, 특별히 구원의 은총에 대한 고마움과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가 잃어버리지 않고 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여러분 꼭 간직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건부의 신앙이 아니라, 조건부의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생활을 정말 요청하고 계시는데, 비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감사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실 인생이 사람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짐승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더욱더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 존재의 근원이고 내 존재의 본질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늘 잊고 살지는 않는가. 정말 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라고 하는 이 절절히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이 한 가지만이라도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요, 한국 교회의 신앙도 정말 부흥하고 뜨겁고 순전했을 때가, 순수했을 때가, 그때에 가장 많이 불려졌던 찬송이 뭔지 아세요? 두 손을 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고마워. 이 한국 교회가 순수했을 때, 아주 맑고 투명했을 때, 정말 정갈했을 때, 그때의 기도의 시간마다, 교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 놀랍고 너무 고맙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뭘 어찌 보답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었고 교회가 부흥하게 된 믿음의 터전이었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 찬송을 부르면 아유, 이 시대에 맞지 않게. 여러분, 신앙은 시대에 따라서 신앙의 본질이 변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을 멸망의 죄인에서 천국의 성도로 구별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이며 사랑인지 내 영혼 깊은 곳에 정말 누구 말 맞다나 펄떡 살아 숨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살아있어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모든 범사가 감사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에 더욱더 유념하라? 들은 것에 대하여 더욱더 유념하라. 그리고 우리가 흘러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들은 것을 늘 유념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흘러서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늘 새겨보고 또 새겨보고 또 새겨보라.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어떻게 여기면,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는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아무리 좋은 보석도 진가를 모르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어마어마한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등한히 여긴다면, 그리고 그 구원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유념하여 잘 새기지 아니하고 떠내려 흘러가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상실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이후부터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신앙 고백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믿음의 표현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그런 고백이 바로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의 믿음을 간직하자.
유명한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왕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하며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말씀을 보면 굉장히 오묘한 성경적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나의 구원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단어의 표현이 굉장히 오묘한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무엇으로 인하여서 원인이 있다는 것,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원인이 있는데 무엇인가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무엇인가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 무엇인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 그분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한 가정의 남편이 참 변화되지 않는 그런 남편이 결혼한 지 10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남편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요. 어김없이 퇴근 시간만 되면 술에 취해서 집에 비틀비틀 걸어옵니다. 술 취해서 돌아와 남편이 잠을 자고 있는데 부인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서럽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내가 매일 술 취한 남편과 대화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서글픈지 그냥 눈물이 뚝뚝뚝뚝 흐르고 있는데 그때에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그래요. 지난주 설교 말씀이 잘 안 돼도 무조건 감사하라.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무조건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떠올라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술 취해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도대체 이 남편에게 무엇이 감사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덜투덜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감사해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또 마음에 그런 성령의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져. 그래서 감사할 것을 자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번뜩이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크게 고맙더래요. 술이 잔뜩 취해서 고주망태가 돼도 집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야, 저는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술이 취하셔도 오늘 이사했거든요. 오늘 이사해서 저쪽 봉방동이라고 하는 데서 살다가 오늘 이사해서 교현동으로 이사 왔거든요. 그날 술이 잔뜩 취했는데 교현동 집을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어. 이야, 술이 그렇게 취해도 집은 잘 찾아오신다는 거. 그 생각하니까 또 감사한 게 있더라는 거죠. 술은 그렇게 좋아하지만 여자는 자기만 좋아한대. 또 감사할 것이 생각이 났어요. 술 취해서 다른 분들은 집에 들어오면 뭐 집안 기물도 부순다고 그러고 여러분 폭력도 행사한다고 하는데 우리 남편은 술 취해서 집에 오기만 하면 그냥 잔대. 그냥 잘 잔대. 그게 또 고맙고 또 이렇게 술을 좋아해도 아직까지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고 아침이면 어김없이 또 정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 그런 남편이 그렇게 고맙더래요. 더 좋은 거는 더 감사했던 것은
토요일 날만 되면 술이 몇 갑절 더 많이 먹고 들어온대. 주일날까지 계속 잔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도 지켜주고 하루 종일 집도 지켜주고 교회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희죽희죽 그게 웃음이 나더래. 근데 그때 마침 남편이 목이 마른지 일어나서 물 좀 달라고 그러는데 아내가 가만히 자기 옆에 앉아서 희죽희죽 웃고 있는 모습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남편이 감동을 받았어요. 잔소리해서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에 감동을 받은 남편이 정말 당신이 그런 마음인 줄 알았으면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이제라도 술을 좀 끊겠다고, 그리고 당신과 함께 교회를 가겠다고. 그 주일부터 교회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왜 그렇게 술 먹냐고, 그렇게 술을 못 끊느냐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기 직전에 막 잔소리하고 그랬다는. 근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당신이 정말 고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능력이에요. 감사가 기적의 출발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놀라운 감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당하면 감사하죠. 합격하면 감사하죠. 그러나 실패하거나 질병이 찾아오면 감사하기가 어렵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건부에 감사해요. 그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환경 때로는 덮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낮을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막 파도처럼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런 순간순간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감사의 신앙, 감사의 믿음이 우리의 내면을 잘 다스리고 실제적으로 감사하는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잖아요. 하박국의 감사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밖에 없어요. 적어도 6가지가 없어.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도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세상적인 환경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런데 이 하박국이 간직하고 하박국이 깊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면,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은 저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높은 자리로 순식간에 옮기실 수도 있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서도 저 진흙더미로 그곳에 떨어져 뒹굴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니, 그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니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지난 1년에 대해서 또 사랑하고 또 충성하고 헌신해 오신 모든 믿음의
그 헌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신앙에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잘 간직하셔서 하늘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고, 올 한 해 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더 큰 하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2023년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민족, 우리 교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중에서도 변함없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감사가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살아있는 우리 성지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복을 받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지경터가 넓혀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